예, 오늘 임재어록 1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어록 97쪽입니다. 30. 부처는 어디에?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죠. 법이라는 거죠. 진리, 그 다음에 뭐 진리에 대한 가르침, 뭐 다르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리라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진리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내서 찾거나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 증도가에도 이렇게 맨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군, 불견 그래가지고 군이라는 거는 그대 이러거든. 그대 불견 보지 못했는가 그러거든요. 그대 보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행위를 해서 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깨달음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서 그 나중에 보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깨달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 그렇지 않든 아니면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그냥 그거에 상관없이 본다 이거죠. 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본다는 거는 늘 있다는 거거든요. 있지 않으면은 이제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래, 그 어떤 행위의 결과나 어떤 그 수행의 결과나 이해의 결과로 그 나중에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늘 여기에 우리가 생활하는 여기에 늘 있다는 거예요. 늘 있다는. 그래서 보지 못했는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본다는 데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눈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건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을 오던 대로 보라 그러면은, 잘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물로서 형태가 있는 것으로서 아니면은 어떤 색깔로서 아니면 어떤 소리로서 어떤 향기로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서 아니면 이미지로서 느낌으로서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걸로는 볼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보라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상하게 우리가 이 사실이 이렇게 이렇게 보아지고 나면 이 말이 참 맞는 말이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본다라는 것도 사실 이 사실에서 분별된 얘기지만, 그래도 그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보라라는 견이라는 말, 견성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도 또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보인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관세음보살 할 때 관을 쓰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본다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도 볼 수 있고 사물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사물에서 볼 수 있고 소리에서 볼 수 있고 생각에서 볼 수 있고 느낌에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5만 가지 형상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 하듯이 하든 뭐 관색 어떤 사물을 하든지 관상 어떤 생각을 얘기하든지 온갖 대상이 이제 펼쳐질 때 볼 수 있는 그런 관인 거죠. 그런 견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늘 볼 수 있어요. 늘 볼 수 있는데 색깔이 드러날 때 볼 수 있고 소리로 드러날 때 볼 수 있고 생각이 드러날 때 볼 수 있고 느낌이 드러날 때 볼 수 있어요. 늘 볼 수 있어요. 이 성품이라는 것은. 늘 우리는 이 속에서 온갖 그 생각을 짓고 있고 뭐 느낌을 얘기하고 있고 소리를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형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늘 이거예요. 늘 이거. 늘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런 어떤 것은 아니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분명한 거예요. 늘 이것의 작용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사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 이제 임재어록에도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만 분별망상을 떠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 우리가 너무 분별망상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분별망상을 떠난 것이라고 또 방편에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별망상 완전히 떠난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드러날 때, 생각이 일어날 때, 느낌이 일어날 때 그 소리, 생각, 느낌은 아니지만 또 이것이 소리이고 이것이 생각이고 이것이 느낌인 거예요. 늘 이것인 거예요. 늘 이것. 근데 왜 그러면은 그 사실이 그러하고 이게 법이고 이게 다름하거든요. 진리거든요. 이미 현재 다 드러나 있어. 이 다름하라는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찾을 필요가 없고 뭐 알고 이해하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단 하나 왜 늘 펼쳐져 있고 늘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견하지 못하는가 불견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살아온 습관대로 소리로서 보려 하고 어떤 생각으로서 보려 하고 느낌으로서 보려 하고 사물로서 보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 하나의 실수 때문에. 대상 경계를 따라가서 그것에서 찾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또 다른 얘기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깨달음의 진리에 대한 욕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마음이 벌써 일어난 거거든요. 욕망은요. 욕망을 통해서 진리를 보거나 듣거나 알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욕망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거나 듣거나, 그러니까 욕망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들이에요. 색수상 행식 같은 거. 근데 진리는 그 욕망이 본바탕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본 마음이고 법성이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사물로서 보려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뭐 망상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진리로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서 진리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법이 어떻게 법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욕망의 본성, 본바탕, 아니면 생각의 본성, 느낌의 본성, 이것이 법이지 그 욕망을 일으켜서 아니면 어떤 대상으로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색수상 행식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어떤 망상이 생각, 마음이 이뤄낸 어떤 허망한 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법문을 듣고 있지만 이 순간에 어떤 분별로서 구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로서 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미 있기 때문에 가지도 않아요. 변함없는 건 이거고 여여한 건 이거고 부동인 건 이거고 그것만이 진실한 거죠. 진리인 것이고 그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근데
그 참 한 생각, 그 마음 한 마음, 그 욕망 아니면 의도를 갖고 이렇게 뭔가를 깨달으려는 공부를 하려는 그 마음이 쉬어지 딱 한 번 쉬어지면은 이게 이 자리가 탁탁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 요게 분명해지고 나면 자기 스스로가 그냥 뭐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이것뿐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더 분명해져요. 누구한테 뭐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않든 그 인정을 받는 게 이것이고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더 이게 원초적인 것이고 더 근원적인 것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나나 어떤 남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그 허상이거든요. 실체 없는 순간순간 인연 따라 드러나는 사물로서 드러나고 어떤 감각으로서 드러났고 거기에다가 생각으로 의미를 부여한 어떤 존재일 뿐인 것이죠. 물질감으로 드러난 어떤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 존재를 자기 스스로가 생각이 규정하는 거예요. 이건 나고 저 사람은 남이고. 그럼 드러난 어떤 분별된 상으로서 그 모든 사물들이 있는 것이지 이 본래는 이거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도 일어난 생각, 상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멈추어지면 저절로 보인다. 뭐가 멈추어? 발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가래, 갈망, 추구심. 그게 멈추어지면 더 적나라하게 보이고 더 분명하게 보이고 이 세상에 진실한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이 더 실감이 나고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체험을 기다려왔지만 본래 체험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는 본래 바탕에서 한망상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 이미 여러분은 부족함 없이 다 이거를 누리고 계세요. 부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작용으로서도 여러분은 장애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법성의 어떤 그 양이나 뭐 양이라는 게 있지는 않지만 그 법성이 차이가 없고 그 작용성이 차이가 없어요. 단지 그것을 밝게 보고 막히지 않을 수 있느냐, 뭐가 따로 있다는 생각에 막히지 않을 수 있느냐, 아니면 막히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용에서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작용에서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것의 작용성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생각으로 드러나요. 느낌으로 드러나고 어떤 감각으로 드러나고 여러 가지 욕구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생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더 무궁무진하게 더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생각도 무궁무진 끝나지가 않아요.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다음에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너무도 출렁거리는데 너무 파도들을 잘 타잖아요. 오히려 더 시끄럽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 진리가 이 법이 구족돼 있다는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러면은 그게 뭐냐? 자기 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생각으로 추구하고 느낌으로 추구하고 감각으로 구하려 하고 그 모든 분별되는 어떤 특정한 것으로서 구하려는 그 마음을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분명해져요. 이뿐이에요. 이것뿐. 지금 이 소리가 드러날 때도 이 자리가 아니면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소리가 드러납니까? 이게 깨어있지가 않으면.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손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자기 규정인 것이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진짜 백이 근원이거든요. 일어난 생각으로 규정한 거는 내가 손을 흔드는 것이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지만
그 생각이 규정하는 본바탕이 진짜 이 모든 것을 다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를 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생각에도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기 존재도 믿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망상이니까. 그 다음에 남이 어떤 말을 했더라 그런 것도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의 그 84,000 법문이 다 망상이라 망상.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망상이라는 얘기예요. 단지 그걸 방편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밝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쓸모있는 망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쓸모있는 망상. 그 사람이 깨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망상일 뿐이지 결론적으로 그거는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이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무슨 망상 아닙니까? 생각 아닙니까? 그게 있다면 그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드러납니까? 그걸 잘 질문해 보셔야 돼.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그것도 자기 생각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아주 중요하면서도 단순한 사실을 여러분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기 분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뭐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서, 그 자기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왜 굳이 자기라고 얘기하느냐. 물론 무아라고 해서 자기도 없다지만 왜 자기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단 1mm도 틈이 없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라고 하면 우리 멀리서 찾으려 하잖아요. 나를 제외해놓고 멀리서 찾으려 하니까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 내 행동과 행위와 단 1mm도 틈이 없는 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밑을 보라. 왜냐하면 자기 발밑을 보면 남의 발밑도 보게 되고 온 세계의 발밑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근원을 다 보게 되기 때문에. 멀리서 하면은 그 거리감 자체가 망상이에요. 왜? 거리가 있다. 나와 저 산 사이에 거리가 있다라는 거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거리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 거리, 망상입니다. 어찌 자기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이런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공간, 그 거리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별의 소산인 거예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도 이 언어화됐고 이거 분별된 거거든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법은 법이 아니고 그 모든 이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이름에 한정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딱 이런 식의 어떤 이게 합일감이죠. 이게 오게 되냐면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사로잡히지 않을 때, 의미부여하지 않을 때,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분별 망상도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그냥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 그냥 근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허공 가운데서 춤을 춘다 해야 되나?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가만히 특히나 우리가 이거를 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체득하고 체험하게 되는 상황은 그 분별을 멈췄을 때 우리가 입정할 때 도대체 뭘 하나 궁금할 수 있는데 입정할 때는 온갖 생각이 일어나든 느낌이 일어나든 그냥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의미부여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걸 제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게 잘 보여. 왜? 이상하게 잘 보여요. 가만히 있으면 잘 보여요. 우리 물도 막 찰랑거릴 때 그것이 잘 안 보이듯이 생각도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끄달리고 할 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가만 놔두면 잘 보이잖아요. 막
막 그거에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하고 어떤 그 불화가 생기고 그럴 때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싸울 때는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싸우겠죠. 근데 딱 지나고 보면은 그게 딱 내려놓아지고 그 상황이 끝나고 딱 보면은 꼭 그 사람만이 잘못이 아니라는 게 잘 보이잖아요. 그 세속 일도 그런데 마찬가지거든요. 생각, 느낌, 감정 다 냅두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통제하지도 말고 지키려고도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고 보면은 지금 잘 일어나고 있잖아요. 선풍기도 잘 시원한 바람, 응? 선풍기 소리도 잘 일어나고 있고, 내가 보려고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사물들도 잘 저절로 보이잖아요. 들으려고도 안 했는데, 응? 온갖 소리가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데 탁자가 딱딱한 데 만지면 이 일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내가 딱딱한 것으로 인지해야 돼라는 기준이 없어도 저절로 잘 일어나고 있어. 응? 저절로 잘 일어나고 있어. 내가 이거 부드럽다는 느낌으로 인지할 거야 라는 생각이 없어도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누구를 만진다거나 이런 감촉할 때 생각대로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줄 알고 추운 줄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런 어떤 일어나는 걸 통제할 수 있다면 누가 덥고 싶겠습니까? 누가 에어컨을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하겠어요. 내 생각으로 통제해버리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을 바꾸려고 그런 식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저절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뭐 허공과 같은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뭐라고 잡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떤 입체감 아니면 물질감 아니면 어떤 생각의 덩어리 느낌의 덩어리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호련히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허공과 같은 이 여기에서. 근데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온갖 것이 다 있고 그 모습에 따라가지 않고 이 근본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채와 용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채와 용이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채와 용이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 작용하는 것, 그 자체의 본성이 공이라는 거예요. 채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이 세계는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아니지만 또 다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마라는 거, 이게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 이 둘 아님이 진실한 마음이지, 뭐,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거는 그냥 표현된 진실한 마음이 분별된 어떤 형태라는 거죠. 상이라는 거. 분별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을 떠나서 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 삶이 지금 힘들다. 아니면 행복하다. 행복한 마음, 괴로운 마음. 표현된 거는 행복한 마음으로 표현됐고 행복한 마음으로 분별됐고 괴로운 마음으로 분별됐는데 거기에 법성의 차이가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차별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똑같다. 근데 사람이 인정으로 나라는 개인을 인정하고 보면은 나한테 이로운 것은 행복한 것이고 나한테 해로운 것은 괴로운 거야. 그거는 벌써 분별에 떨어져서 이 법성을 이 법성에서 일어난 이 일을 분별에 떨어져서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그러니까 그 물결을 보면서 분별하는 거죠. 본래 똑같아요.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진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진리를 벗어나선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도 이 일이고 내가 죽을 거라는 것도 이 일이에요. 누가 있다는 것도 이 일이고 누가 없다는 것도 이 일이고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이 일이고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 일이에요. 모든 일이 다 이 일이에요. 전쟁과 평화가 다 이 일이라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인, 오히려 인간의 인정이나 어떤 판단을 용납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법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의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경우에도 그게 법성이 부족하지 않다, 진리가 부족하지 않다. 이게 있는 그들의 어떤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본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뚜렷이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디서 우리가 깨닫게 되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기에서 이것이 자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기를 벗어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아는 것, 어떤 것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체득을 해야죠. 체험을 해야죠. 그리고 견해야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이거 보이고 이게 분명해지면 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증도가가 군불견 그러거든요. 그대 보지 못했는가? 일구가 그래, 일구가. 그러니까 뭐 불견 그러니까 이제 보지 못했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으니까 이구가 나오고 삼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자명해지는 것이고, 저 공부가 더 깊어지면, 이거는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따로 없고, 법이라 할 것도 따로 없고, 뭐 경계라 할 것도 따로 없구나. 완전히 그 분별망상이 완전히, 이렇게 좀, 뭐랄까, 그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전환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 왜? 글자 기역자 한자라도 여기서 나온 것이지, 그 글자가 이걸 담을 수가 절대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자명해져야 돼. 그래서 완전히 분별 망상심, 달라붙어 있는 망상심이 법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 이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게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사실은 이거 말을 붙일 수가 없구나. 근데 이거는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늘 이것이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져서 우리 이걸 법을 케어하질 않아요. 신경을 안 쓴다고. 뭔 일이 일어나도 이거라는 게 분명해지면 우리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신경이 쓰입니까? 어떨 때 신경이 쓰이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물건이 있든 이게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이 떠나갈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신경이 쓰여요. 어떤 사람은 의식하고 있다는 거는 변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의식하거든요. 그게 사건이 됐든 아니면 사물이 됐든.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회담, 그렇죠?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내 소망은 이런 것인데 그 일이 그거에 부합되지 않게 일어날 수도 있는 불안감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기대감이라는 건 불안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는 그 기대에 걸맞지 않게 물론 일어날 것도 같지만 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쓴다. 나한테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변함없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신경 안 씁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일에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숨 쉬고 살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한테 생존은 사실은 당장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할 거는 핵무기가 아니에요. 공기라. 숨 못 쉬면 당장 죽어요. 핵무기는 날라오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근데 신경 안 쓰잖아요.
있으니까. 늘 있으니까 신경 안 쓰잖아요. 자기가 그걸 호흡하고 쓰면서도 신경 안 쓰거든요. 늘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게 진짜 변함없는 거구나.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절대 오고 가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공기, 숨 쉬면서 공기 그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마음대로 이것을 쓰면서 신경 안 쓰죠. 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자기 분명함이 있으면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법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마음법이 다 하나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뭐 텅 비었다. 이런 게 없어요. 뭐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보인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거 다 망상이거든요.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죠. 의심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의심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의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의심은 없앨 수가 없어요. 의심을 없애려는 그놈이 의심의 핵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분명해지고 나면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의심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법이 분명해지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거죠. 안목이 분명해지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와닿고 나면 잘 보세요. 진정으로 이 자리에 통했다면 이게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실감이 나고 더 법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되고 그냥 부족함 없이 그냥 누리게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어떤 살아가면서 겪는 불안, 불만족, 아무리 밖으로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불안하잖아요. 그것을 싹 가져가 버린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나라는 존재감이 탈락해버리고 나라는 존재감이 탈락해버리는데 남이라는 존재감은 더더욱 그러겠죠. 그러면 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번뇌들이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번뇌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착각. 물론 번뇌조차도 보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번뇌 없이 사는 게 그 삶의 질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 법을 제대로 봐가지고 이게 나라는 어떤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본래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그 법에 밝아져 버리면 저절로 번뇌는 사라지죠. 우리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번뇌예요.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야. 괴롭습니다. 뭐 왜 괴로워? 하나야.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거 보면은 되게 무상하거든요. 나라는 개인은 당장 죽을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몸만 그래요. 마음은 더 그래.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불안한 존재야 이 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인연 화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연이 조금만이라 달라지면 해체돼 버리고 와해돼 버리고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불안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라고 여기면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법은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변할 수도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단지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원래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원래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원래 그런 게 어디냐. 바로 이거다. 이게 변함없는 것이다.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와닿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실감이 납니까? 이게 와닿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와닿는다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느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느낌에 어떤 한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감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자기 확신이 더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온갖 경계가 그 위력이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왜 원래 이 자리와 내가 둘이 아닌데 여기에 있으라 하냐? 그거는 처음부터 나라는 존재감이 아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다 보면 자기라는 존재감도 벌써 망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에 있어야 돼. 이게 뭐 와닿는 분이란. 이것뿐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질 수 있는 안목의 전환을 맞으려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뭐 별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막 애쓰면서 이렇게 신경 쓸 만한 게 그렇게 없어요. 당장 먹고 사는데 뭐 진짜 급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여기에 계셔야 돼.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진정한 좌선이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생각을 어떻게 하고, 이게 좌선이 아니에요. 이게 선이거든. 이게 선. 여기에 앉으란 말이에요. 여기에 앉으라고. 여기에 앉아야지.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좌선할 수 있고, 이게 연화대, 보리자. 부처님이 연화대에 앉으셔 그러잖아요. 노래는 참 잘 불러. 연화대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이게 연화대, 보리자예요. 여기에 앉으시라고. 우리는 사실 늘 여기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화대와 나가 둘이 아니거든요. 앉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막 입으로는 앵무새 같이 막 하면서 온갖 경을 다 읊고, 도사들이 절에 가면 온갖 경전이 막 나와. 근데 그 뜻을 몰라. 앵무새처럼 하기만 하지. 요거를 잘 스스로 이렇게 보고 나서 여기에 싹 자리를 잡아야죠. 그게 진정한 우리가 말하자면은 구원이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임금이, 저 자꾸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아주 귀중한 보물을 숨겨놨어. 어디에 숨겨놔야지 잃어버리지 않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위치나 지역에 숨겨놓으면은 다 어떻게든 찾아내요. 근데 전체에 숨겨놨어.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선사들 이렇게 계속 보면은 아무리 귀한 물고기가 있어서 바다 깊은 곳에 어떤 그물 같은 거에, 망태 같은 거에 담아놓는다고 해서 그걸 못 찾겠느냐. 아무리 멀고 깊은 데 숨겨놔도 다 찾는다. 근데 눈에 보이는데 숨겨놓으면 못 찾는다. 눈에 보이는 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찾으려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버젓이 보이는 데서 확인하면 되는데 뭘 어떻게 노력해서 구하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제대로 보면 되거든요. 멀쩡하게 눈 뜨고. 바보야. 그러니까 바보라고. 이걸 못 본다는 거는 멀쩡히 드러나 있는데 못 보니까 참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너무 어려운데 이 자리가 딱 체득되고 나서 보면은 그렇게 애써서 찾을 일이 아니라는 거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오랫동안 수행해 오신 분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심 선생님이 공부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저는 감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 나는 깨달음하고는 이제 거리가 없는 사람이고, 사실 깨닫겠다는 그런 것도 없었죠.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 세속적인 그런 어떤 명예나 영광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내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았어요. 맨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잠도 안 자고. 잠잘 때 되면 좌선하고 앉아 있고. 맨날 읽는 책은 불교 경전이나 그런 거에 대한 책이고. 그 다음에 방학만 되면
단기 출가 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3,000배도 하고 왔대요. 그 막 자랑을 하고 와서 나는 진짜 그때는 108배도 못 하겠더라고요. 3,000배를 하고 왔다고. 대단하죠. 그리고 뭐 연비했다고 막 이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뭔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어떤 고행이죠. 아무것도 아닌. 왜냐하면 그 정도 해서 깨달아지면은 아 나도 좀 해보겠다 하는데 그렇게 몇 년을 10수년을 해도 안 되는 공부를 어떻게 내가 하겠네. 아예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떻게 좀 불연이 깊었는지 전혀 육조단경이니 아니면 금강경이니 지금도 사실 반야신경 금강경 못 외우거든요. 그리고 왜 육조를 이렇게 숭상하는지를 나는 몰랐어요. 초조를 일대를 더 높이 사야지 왜 육조를 높이 사는지 그것도 의문이었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창건한 그 조상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가 우리가 불전으로 모시듯이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라면 굳이 조사선의 출발이 초조 달마라면 달마를 우리가 높이 사야 되는데 이 집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6대 손을 높이 사는 거라.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전혀 어떤 상식이 없었던 거죠. 근데 마침 이제 인연이 어떻게 닿았는지 이 법문을 듣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와닿고 나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야.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얻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득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노력한다고 해서 더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뭘 안다고 해서 더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더 잘 보는 무슨 안경을 더 끼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시야를 가렸다는 거를 보게 되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 어처구니가 없어. 그럴 일이 아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미 돼 있다. 이미 우리가 보고 듣고 행주자 어묵동정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데 모두 이것인데 그걸 노력해서 얻어야 되겠냐. 솔직히 참 처음에는 딱 화가 나더라고. 그렇게 주말마다 애랑 놀아주지도 않지. 방학마다 맨날 짐 싸들고 가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알면은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럴 일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잘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니다. 방황을 멈추시라.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라. 이미 구족되어 있다. 이미 완전하다. 이미 이것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기에서 그 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미 이것이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허공과 같은 데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볼 게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이거는. 높이 올라가서 볼 게 없어요. 이건 높이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 자신이 이것인 거예요. 이뿐인 거예요. 근데 이미 있는 거는 안 보고 자꾸 옆에 기웃기웃거리고 멀리 뭐가 있는 줄 여겨가지고 막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해볼라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라. 멈추시라고. 멈추려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으시라고. 그냥 푹 쉬고 그냥 보세요. 푹 쉬고 할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력해서 진리를 얻어주는 거라면 진리가 너무 그럼 값싼 거 아닌가? 오히려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닌가요? 그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있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 조작이 들어가야지 얻을 수 있는 거는 진리는 절대 조작을 용납하지 않아요. 조작은 누가 해? 내가 해. 자기가 조작하고 있는 내 조작의 결과물로서 진리가 드러난다면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 없죠. 조작품이지. 절대 조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도, 욕구 이거 다 조작이거든요. 조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눈도 감지 말고 앉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보물이 아니거든요. 이미 있는 것,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조작품만 찾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가짜를 좋아해, 사람들은. 진짜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눈 뜨고 보든 눈 감고 보든 변함없는 게 뭡니까? 소리가 들리든 소리가 들리지 않든 똑같은 게 뭡니까? 손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똑같은 게 뭡니까? 앉아있든 서있든 똑같은 게 뭡니까? 하늘이 파랗든 하늘이 검었든 똑같은 게 뭡니까?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똑같은 게 뭡니까? 덥든 춥든 똑같은 게 뭡니까? 행복하든 불행하든 똑같은 게 뭡니까? 아프든 건강하든 똑같은 게 뭡니까? 이것이라 하든 저것이라 하든 똑같은 게 뭡니까? 옳다 하든 그르다 하든 똑같은 게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늘 이것인 거예요. 늘 이게 저절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 여기 이거라고 이것뿐이라고요.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또 그래서 그런 얘기죠. 절학 무의 함도인. 그러니까 배움이 다 끊어져 버렸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한가한 도인.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진리를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진리를 위해서 배울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사실을 분명히 보시라. 이미 있는 것을 보시라. 이뿐이다. 이뿐. 한번 이제 임재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별반 차이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7조. 부처는 어디에? 30 부처는 어디에? 어떤 좌주가 물었다. 삼승 12분교가 어찌 불성을 밝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재가 말했다. 거친 풀밭을 호미질한 적이 없습니다. 좌주가 말했다.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임재가 말했다.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주가 말이 없자 임재가 말했다. 상시 앞에서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얼른 물러가시오. 얼른 물러가시오.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 법문인데 앞에랑 똑같은 법회에서 나누어진 얘기예요. 앞에 이제 스님이 왕상시가 온 데서 이제 법회를 여러 관료들이 온 데서 이제 참여한 데서 설법을 하는데 앞부분에서는 승려하고 선문답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 좌주라고 하면은 그죠. 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좌주라고 합니다. 삼승 12분교 이 삼승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그러니까 모든 불교를 공부하는 모든 승, 삼승 모든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삼승 12분교 모든 불교의 모든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가르침 12분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 중국에 와서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12가지 가르침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84,000 법문이죠. 불교의 가르침이 모든 것을 우리가 84,000 법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삼승 12분교가 마찬가지예요. 불교에 대한 모든 가르침, 모든 종파의 사람들, 모든 불교인이 공부하는 그 경에 대한 가르침 삼승 12분교가 어찌 불성을 밝힌 것이 아니까 그 모든 가르침이 다 불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라고 임재한테 물으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기는 경을 공부하고 경을 강설하고 있기 때문에. 임재가 한 말이 거친 풀밭을 호미질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뭐 번역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는데
황초불 뭐요? 이게 회인가요? 이게 하여튼 뭐냐면 어떤 번역에서는 거친 풀밭을 호미질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거친 풀밭을 호미질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만약에 더 이제 좀 맥락에 맞게 번역을 해본다면 거친 풀밭을 호미질하지 않습니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친 풀은 뭡니까? 분별망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풀밭이라는 거는 중생의 모든 분별망상, 정돈이 안 됐다 아닙니까? 중생의 분별망상. 그러니까 중생의 분별망상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분별망상, 호미질. 우리 호미질 알죠? 풀을 이렇게 호미질 하잖아요. 그걸 뽑아낸다거나 제거한다거나 하는 게 우리가 호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제거하거나 뽑아내서 없애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삼승 12분교가 방편의 말이거든요. 방편의 말이라는 건 풀이라는 걸 말하자면 물론 가르침으로 이끄는 풀이지만 망상이라는 건데 그 모든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든 온갖 그 다른 분별 망상이든 그거를 상대로 조작하지 않는다. 실험하지 않는다. 뭐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거나 뭐 어떻게 그걸 상대로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분별 망상을 상대하지 않는다. 분별 망상을 상대로 공부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공부가 그건 거예요. 분별 망상으로 하는 공부는 어떤 건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보통의 수행하는 게 분별 망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내가 있고 공부를 밟아가는 단계가 있고 이거 분별 망상이거든요. 주객이 나는 거니까. 주객이 나는 게 바로 분별 망상인데 그거 주객의 어떤 그 상황 변화, 상태 변화를 갖고 공부를 가늠한다면 그거 분별 망상을 갖고 조작하면서 공부하는 거라.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는다. 왜? 단박에 깨닫는 거기 때문에. 단박에 깨닫는 거는 곧바로 그 모든 분별 망상의 근본을 보는 것이고 그걸 깨치는 것이지 산란한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고 막 거친 마음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깨닫는 공부이기 때문에. 본바탕을 금방 보는 공부이기 때문에 단계를 세우지 않고 시간을 두지 않고 이해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법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아니면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변하고 아니면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그 이전의 공부와 이게 다른 거예요. 분별하는 습관을 막 제거하잖아요. 탐진치 다 제거하고 예전에는 수행, 욕망을 거친 욕망,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거친 세속적인 욕망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존재감 다 제거하고 이게 기존의 공부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과일이 있다면 안에 씨가 있죠. 씨가 근본이라면 껍질 깎아내고 그 과육 깎아내고 뭐 깎아내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 곧바로 근본 씨앗을 보는 거다. 왜 그게 가능하냐? 망상이라는 게 실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거라면 닦아내고 없애고 지우고 해야 되겠죠. 그게 실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본래 경계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뭘 닦아내고 누가 닦아내고 뭘 닦아내겠냐. 이게 그 육조하고 신수의 개성의 차이인 거예요. 곧바로 보면 된다. 이미 다 씨앗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보면 된다. 다만 그 분별상에 현혹되지 않으면 금방 그게 바로
거친 풀밭을 호미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주가 말했다.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아니, 그럼 부처님이 거짓말했단 말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다 대대손손 내려왔는데 그럼 부처님이 거짓말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 그럼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 BC 500년 전에 사망한 그 사람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잖아. 자기가. 이미 부처는 여기 있는데 뭘 제거하고 없애고 해서 뭘 많이 공부하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이미 부처는 여기 출현해 있는데 이미 있는데 자기를 떠나 있지 않는데 자기를 떠나 있지 않는 이것을 공부하려고 뭐 84,000 법문을 공부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거는 진짜 방편이죠. 가짜 부처지. 만약에 거기 부처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부처를 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주가 말이 없는 거예요. 딱 말문이 탁 막힌 거죠. 왜냐? 부처님 그랬잖아요. 자기를 상으로 보지 마라. 금강경에도 나오잖아. 소리로 보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과거에 돌아가신 분이 부처님이라면 그 상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84,000 법문에 어긋난 거야. 경전에 어긋난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막힌 거지. BC 500년 전에 돌아가신 부처라면 그 상으로 본 거거든. 근데 부처님 자기가 배운 경의 말하고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없으니까 이제 임재가 말하는 상시 앞에서 왕상시 말하는 거 왕상시와 관원들 앞에서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만약에 그 돌아가신 분이 부처라면 속이는 거거든요. 경전의 말과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얼른 물러가시오. 얼른 물러가시오.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목처럼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는 BC 500년 전에 사셨던 분도 아니고 지금 이 왕상시와 관원들이 있는 임재가 법회를 여는데 여기 있지도 않아요. 부처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BC 500년 전을 그리더라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재가 살았던 당나라 그 시대의 이 법회 회상을 그리더라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그려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그려낼 수 있고 집안의 일도 여기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 산하대지 모든 일이 다 여기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엄연한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아주 분명한 것이지 딴 것은 없어요. 딴 거는 다 조건적이거든. 그래서 무상하다. 왔다 갔다 한다. 이제뿐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당초뿐이다. 이거는 뭘 어떻게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보시라. 모든 그 의도를 내려놓고 보시라. 이것뿐입니다.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부처님 아니면 임재 이 설법이 임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가 나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지금 여기에서 다 그려지고 있어요. 내가 창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말을 하자니 자기가 창조한다 하는데 나도 여기서 그려지고 있어요. 이뿐입니다. 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분명한데 참 믿기가 어렵죠. 근데 믿음이 참 중요해요. 어떤 믿음이냐? 진리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노력이라는 거는 좋은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의 노력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노력은 뭐냐? 조작이에요. 조작. 내가 노력해서 즉 조작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곳에 가닿을 수 없는 곳에 보통 사람이 가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라면 그건 너무 편협한 거예요.
부분적인 것이고. 이미 있고, 그러니까 나의 상태, 나의 노력 여하, 나한테 일어나는 일, 내가 있는 공간, 시간과 상관없이 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거 아닌가요? 진정한 거. 우리는 진정한 거를 너무 좀 잘못 이해를 해. 귀한 거. 귀한 게 진정한 게 아니에요. 귀한 게 진정한 게 아니라고. 누구만이 소유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그건 진정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픈 사람이든 진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조차도 차별 없이 늘 구족되어 있는 것. 그럼 사람뿐만 아니라 온 산하대지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뭐 중생에게 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개에게만 불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의 개념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소유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모든 존재가 이 바탕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흙에도 있고 뭐 똥오줌에도 있고 뭐 무슨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상황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이거라. 그게 진정한 거 아닌가요? 진짜 귀한 거보다는 흔한 거. 저기 굴러다니는 공기 아니죠. 돌멩이보다 흔한 거. 공기보다도 더 조밀하고 더 두루한 거. 공기도 여기 일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게 아닌가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의식 수준. 왜냐하면 더 차별적이고 고귀하고 높은 거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똥오줌에도 있다 얘기 들으면은 별로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 뭐 그런 거를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귀한 거를 얻어야 돼. 이런 식이거든요. 귀한 건 없는 거. 절대 그런 조건인데 따라서 귀한 거지. 그거는 허망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는데 나는 그렇게 처음에 공부할 때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진리가 아니다. 맞지? 이게 탁 오더라고. 맞잖아요. 특별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야. 맞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특별한 상태에만 주어지는 거라면 그거는 진정하다고 할 수 없어. 맞잖아요, 그거. 그건 저는 그냥 금방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럼 뭐냐? 결론은 뭐냐? 늘 있다는 거예요. 늘 있다는데, 늘 있는데, 그걸 뭐 눈앞에 있다, 목전에 있다, 뭐 발밑에 있다, 뭐 상관없어요. 그 말 자체는 뭐냐면, 내가 뭘 하든 어디에나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못 보고 있다. 단지 이 사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데, 스스로가 미혹해서 못 보고 있다. 왜? 거기에서 믿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이미 있어. 이미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내 스스로가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체득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궁금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만약에 높이 있고 멀리 있다 그러면은 아유,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어. 용기가 안 났을 텐데 늘 있는데 보지 못한다. 이 얘기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스스로가. 늘 있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무슨 경험을 하든 늘 이것인데 지금 내가 뭔가 경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공부에 어떤 범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범위가 확 축소되면서 확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뭘 하든 궁금해지는 거야. 처음에는 막 법문 즐겁게 듣죠. 막 진짜 맞는 말 하고 계시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망상이잖아. 이것도 망상이잖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법문에도 따라가지 않게 되더라니까요.
그 뭘 해도 궁금해지면서 따라가지 않게 되니까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금방 이게 아하, 아, 이 자리를 말하는구나. 나는 왜 이거를 돌아보지 않고 밖에서 구했지? 밖에서 구했지? 왜 밖에서 구했지?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밖에서 구했구나라는 깨달음. 이미 있는 거는 보지 않고 왜 밖에서 구했지?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지금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그게 꼭 어떤 특정한 뭐 표시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늘 이것이에요. 아, 저도 막 언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것이라고 얘기하면은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공명할 수 있는 사람 또 공명하는 거라, 이게. 예. 우리 보살님은 아직도 그냥 이해만 됩니까? 참 이해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 진짜. 이해만 되고, 그렇죠. 실감은 안 오고. 실감은 안 오고. 이해는 너무 진짜 팍팍 와서. 예. 정말로 쌤이 아까 귀한 것을 얘기할 때 예. 제가 항상 그 얘기를 옛날 때 육교 때 금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뭐 금반지 이렇게 큰 거 한 개 갖고 쌀 한 대박을 못 받겠다 하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옛날에 정말로 이 귀한 거라는 게 그러면 진짜로 상대적이죠. 네. 그런 생각인데 금방 그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그게 예. 그래 세상에 귀한 건 없어요. 딱 그 생각이 확 들면서 예. 정말 조건에 따른 귀한 거지. 그래 이것만 진짜 이거야 이거 이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정말로 이해를 너무 잘해서 진짜 골이 아플 지경. 이해하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 이해하는 것조차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돼요. 네. 아, 그거 좀 그 미세한 차이거든요. 막 처음에 이해돼서 막 그 이해를 따라가게 되다가 어느 순간 문득 보게 되는 거야. 아, 이 이해도 망상을 쫓는 거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는, 그게 좀 시간이 걸리죠.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거든요. 사소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이해조차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제 머지않아 이게 다 와닿죠. 이해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이해 안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그냥. 이해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거를 뭐 이해한다고 공부가 더 잘 된다는 판단도 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된다고 뭐 공부가 안 된다는 그런 판단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놔두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떤 틈이 보이는 거예요. 망상을 따라가고 있었구나라는 게 이게 다 보이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조차도 안 하게 되면 탁 이제 자기 본래 거를 보게 되는 거죠. 예. 일단 일상생활에서 뭐 깨우치는 거는 뭐 그냥 공부 부족하면서 그냥 시간이 가면 될 거라고 보고만 예. 까지 그냥 예. 안 되면 뭐 별 재주가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공부 듣고 예. 도반들한테 와서 또 막 공부 같이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일상생활에서는 예. 정말로 제가 이게 진짜 망상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제가 저번에 병원에 몸이 계속 아프니까 CT를 찍어놓고 예.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가 엄마처럼 될까봐 그런 거 딸 저것 때문에 막 진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그것도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죠. 오는 대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나도 살아가겠지. 그건 지인이지. 그러면서 정말로 이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진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정말로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내일 어제 결과를 보고 왔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친구를 하지 이랬는데 제가 이제 또 생각하는 게 그래 이것도 망상인데 이 망상에 갔다가 저 망상에 갔다가 이에서 울었다가 저서 웃었다가 예, 그게 이제 물결 따라 막 마음이 출렁거리는 거죠. 안 끼치면 평생을 이렇게 산다. 막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산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계, 파도를 이렇게 어떤 존재라고 여기고 동일시해서 살아가는데 파도는 이 경계는 무상하다고 하거든요. 멈춰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시각각 변하는 게 이것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변화무쌍한 것에 동일시돼 있으면 자기 마음도 시시각각 계속 출렁거리는 거예요.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니까 제가 옛날 같으면 이제 이 생각했을 때 너무 슬프고 힘들고 아팠는데 이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 마음을 돌려 먹으면 된다. 이게 아마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이해로 예. 멈춰 있는 거고 예. 거기서 그 이해까지도 넘어선 자리, 예. 그게 우리가 쉴 자리라 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게 진짜 쉴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쉴 자리가. 하고 나서는 이제 이쪽도 망상이고 이쪽도 망상이고 모든 게 망상입니다. 예.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걸 이해하고 그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공부밖에 길이 없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 딴 어디 갈 데가 없고 앉은 자리에서 진짜 이게 확 전환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쉴 자리가 드러나, 우리가 체험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자리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다 망상이에요. 다 물결에서 출렁거리고 그거를 뭐가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짜 물의 속성, 물이라는 거를 자각하고 나면 어떤 물결이 일어나도 다 이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면은 저절로 이상하게 쉬워져요. 쉴 자리가 드러난다는. 물론 파도와 분리된 물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와요. 온갖 일이 예전처럼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다는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그 마음, 그런 마음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러고 싶다면.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린 어떤 얘기를 들으면 나의 삶과 너무도 다른 삶이기 때문에 저런 삶을 살고 싶어라고 이제 우리가 탁 사로잡히게 되는데, 진짜 진정으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아라.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 이 말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법에 대한 믿음. 그런 어떤 욕망조차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조차도 내려놓아야지 우리가 이 자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내려놓는 이거? 맨날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돼요. 내려놓으래. 자꾸 들고 있는. 그 다음에 99쪽 볼게요. 입을 열면 어긋나. 31. 입을 열면 어긋나. 다시 말했다. 오늘의 법회는 일대사 인연 때문입니다. 또 묻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서 나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대들이 입을 열기만 하면 벌써 어긋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지도 못했습니까? 석존께선 말씀하시길 법은 문자를 벗어났으니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갈등하는 것입니다. 상시와 여러 관원들을 가로막아 그들의 불성을 어둡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그만 물러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 깨달을 날이 없을 것입니다. 임재는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는 곧 법좌에서 내려왔다. 이게 참 많은, 임재어록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딱딱 있어요. 오늘의 법회는 일대사 인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이라는 건 이제 법화경에 나왔다 했죠. 법화경에 이제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 때문에 출현하신다. 출현하셔가지고 계시 오입, 법을 열어 보이고 보게 해서 깨달아 들어가게 한다. 그럼 임재 스님은 딴 의도로 법회를 연 게 아니다. 오직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이 법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자성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말로 할 수 없는데 허물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이거를 깨달으면 허물도 없죠, 사실은. 근데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허물이 되는 거예요. 또 묻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서 나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대들이 입을 열기만 하면 벌써 어긋났습니다. 개구즉착이라고 하죠. 입을 열기만 하면, 왜냐? 앞에도 삼승 12분교에 어찌 부처님, 부처가 없겠습니까? 이게 망상이거든요. 불법이 뭡니까? 이게 망상입니다. 그리고 법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망상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법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처님 깨달은 분이 와서 법문을 해도 그 말에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를 진짜 밖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절대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거기에 법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런 힘이 없으면 어떻게 생사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 힘을 쓰겠습니까? 왜냐하면 생사라는 거는 근원적인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근원적인 번뇌냐면 나의 존재,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 상황, 그것이 근원적인 번뇌.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번뇌의 핵은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얘기하는데도 긴가민가 하는데 어찌 자기 생사에 직면했을 때 안 흔들리겠어요? 절대 밖에서 올 거 없습니다. 밖에서 올 게 있으면 다 흔들려요. 만약에 밖에서 오는 거라면 그거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 돈 벌면 그거 지킨다고 뭐 온갖 그 다 장비들을 갖추잖아요. 막 없는 사람은 문 열어놓고 사는데 많은 사람은 막 온갖 감시, CCTV, 뭐 철조망 아니면은 금고, 응? 그것도 모자라 사람까지 지키게 하잖아요. 밖에서 오는 거라면 그래요. 근데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밖에서 온 것도 아니라면 그 경비를 세울 필요가 없어. CCTV도 세울 필요 없지. 보여야지. 나만 아는 사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 깨달음은 남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나 혼자한테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근데 내가 변하면 온 세계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내가 깨달으면 온 세계가 깨닫는 거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자기 스스로한테 일어나는 변화인데 이 자기의 변화가 오면 온 세계가 다 깨닫는다. 아주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만 어둠에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그런 그 전환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자신의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나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나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밝아지면 온 세계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것들을. 내 밖에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밖에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의 본체가 본 모습이 딱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자기 몫이죠. 세계가 밝아지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개진. 손 닿는 것마다 진실하고. 나만 진실한 게 아니라 손 닿는 데마다 진실하고. 서 있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손 닿는 데마다 주인이 되고 발 딛고 서 있는 데마다 진실해진다. 그게 온 세계가 밝아지는 거고 깨어나는 거죠. 그게 자기 스스로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기 생각도 믿지 마시고 느낌도 믿지 마시고 자기한테 일어난 일도 믿지 마세요. 그건 다 망상이니까. 그건 진실한 게 아니고 단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인연이 이러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본래는 일어난 일도 없고 사라질 일도 없다. 늘 여여하다.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을 잘 보시면 그게 깨달음으로 오면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고요해져야지 이래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시끄러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일이 없구나. 모양만 일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사실인 것이고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그게 법. 왜 그럴까요? 보지 못했습니까? 석종께서 말씀하시길 법은 문자를 벗어났으니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경전에 이렇게 비슷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능가경에도 좀 비슷한 게 나오고 유마경에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 언어도단 말이 미치지 않는다. 문자를 벗어났다. 그 다음에 인연은 뭐니까 우리 경계의 어떤 그 법칙이죠. 인연법, 인과법. 그러니까 원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경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근데 이건 반만 얘기했어요. 사실은. 문자를 벗어나 있지만 또 문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문자와 동떨어진 데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말 따라가면은 말을 표현 뜻이나 의미에 따라가면은 그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인연법, 온갖 경계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모든 경계 하나하나가 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가 둘이지만 둘이 아니다. 불이법이거든요. 본성과 마음과 경계가 같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라. 그 불이법이 바로 법이라는 거, 다르마라는 건 불이법을 말하는 불이법, 법성. 법의 성품이 원래 그렇다. 왜? 모든 현상이 다 제각각 인연 따라 변하지만 이게 다 자기 하나, 이 마음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과 이 경계 사이에 마음이 따로 있고 이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이분법이 사라져야 돼요. 이 체험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따로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러고 보면은 그 얘기 있잖아요. 청원 유신 선사가 처음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내가 공부를 조금 해서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구나. 산이 아니라 마음이고 물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근데 내가 한 3, 40년 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구나. 이 말이 이게 소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체험하면은 이게 불이법에 대한 게 바로 소화 안 돼요. 시간이 흘러야 돼. 마음과 경계가 따로 있는 듯한 그 틈이 있거든요. 근데 그 틈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게 본래 하나인데 둘이지만 하나인데 그래 색즉시군 공즉식 얘기하잖아. 하나인데 자기 느낌에서 따로 있다는 그 분별이 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 얘기하는 거지. 뭐 둘이 됐다가 하나가 되는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인데 둘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난다 이거지. 이게 이 공부가 이제 어떤 공부라는 거를 일단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자리가 와닿는데 하나다라는 말이 소화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처음부터 그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도 따로 없고 경계도 따로 없구나라는 전환이 오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내가 어두울 때 보았던 그런 식의 분별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말로 알죠. 보통 사람들은 말이 똑같으니까. 근데 말에서 표현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갈등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부족해? 이런 말을 해도 석가모니도 얘기를 해도 여전히 문자 따라가고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경계 따라가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상시와 여러 관원들을 가로막아 그들이 불성을 어둡게 만들까 부르십니다. 왜? 법문을 막 하면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말로써 이해할까봐
많은 말도 하지 못하겠다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물러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 깨달을 날이 없을 것입니다. 임제는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는 곧 법자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일단은 온갖 경계에 따라서 출렁거리죠. 마음이 사로잡히잖아요. 한번 쉬어질 수가 있대요. 그 앞뒤가 끊어진다 하거든요. 막 생각 따라서 막 법을 찾고 구하고 하는 그것이 그냥 어느 순간 불현듯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탁 자각이 되면 아, 산은 산이 아니고 이거구나. 물은 물이 아니고 이거구나라는 또 전환이 오는데 그 익숙해지다 보면 이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눈이 열려요. 날카로운 안목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게 망상이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다 보면은 아, 마음이라는 것, 어떤 경계라는 것도 망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호련히 벗어나면 이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다 있고 그게 자기한테 현실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 된다고.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고. 그래서 삶이 불이법이 되는 것이고 삶이 불법이 되는 것이고 내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삶을 벗어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좀 믿음을 갖고 하셔야죠. 맨날 하는 얘기지만 뭐 말을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30년 믿음 어디 믿고 왔는지 엉뚱한 데 믿고 그러니까 남이 다리 긁는 공부하지 마세요. 자기 가려움을 해소해 줘야지 남이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자기 거를 보고 자기 장애에서 벗어나려고 하셔야 돼. 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솔직함이 필요하다. 공부를 하려면 따로 어떤 그런 인성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솔직해지고 난 그렇다고 봐요. 이 공부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 자기 허영심이나 자기 과시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따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윤리교육인 도덕교육 하잖아요. 그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 공부를 하면 겸손해져. 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자랑할 게 많고 왜 남이 나를 못 알아주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막 뭐 윤리 도덕으로 눌러놨지 사실 그게 근본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식으로 더 세련되게 자기 과시를 하고 표현을 하게. 근데 진짜 뭘 자랑하겠어요? 뭘 내세우겠어요? 본래 있는 거 뭐 법을 자랑해? 아니 바보 멍청이나 그러지. 뭐 법이라고 할 게 있어야지 그거 자랑하고. 아니 본래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걸 뭘 내세우겠어요? 저절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장애나 갈등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알맞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고 무리하지 않게 살게 되는 것은 분명하고 욕심이 사라지죠. 왜? 욕심은 어둡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가 따로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졌는데 뭘 그렇게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헐떡거리면서 안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참 묘해요. 이 공부를 하면은 모든 게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거를 확인하게 돼서 참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서 오로지 이 문제, 지금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는 이것이 와닿고 이게 다라는 분명함. 그게 공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